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저께 찾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화면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이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성경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약 6,000년의 지금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죠. 예, 1장 1절 말씀서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시작을 가리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이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 태초 이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창세기 1장 1절은 의미적으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의미적으로 before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이전이다. 그래서 시작 이전. 인간의 역사, 우주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계가 바로 영원이라는 세계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됐다. 따라서 지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화면 보시면 만물이 이 코스모스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성경은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계시죠.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냐? 보좌, 그 다음에 주관, 그 다음에 정사, 권세, 이건 다 천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저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만나지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진짜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춘기 정도에 접어들면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진짜로 저 분이 나를 낳으셨을까? 그래서 막 혼동스럽게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저쪽에서도 그 신이 있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도 신이 있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하고 세상은 저절로 됐다라고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참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행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성경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조성이라는 것은 조직했다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쉬운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명쾌하죠. 그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산속을 갔다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심신산골에 개집이 하나 있어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아무리 깊은 산골에 개집이 저절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꺾어지고 다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개집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우리 광명교회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수억 년 지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하고 이 건물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복잡할까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봐서.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가 백과사전 약 1000권의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세포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가. 그런 것이 약 60조에서 80조 개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하고 이 건물하고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이 건물도 저절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미쳤다 그러거든요. 정신없는 소리 하네. 그런데 이 건물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는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의 육체를 갖다가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죠?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를 갖다가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 집은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도 지은 사람에 있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집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처음 이 구절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그죠? 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이해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도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믿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저를 믿습니까? 그냥 목사니까 그냥 무조건 믿을까요?
믿음이 안 오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알잖아요. 결국은 알아야지만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아야지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이 물질 세계,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지금부터 1900년 전 말씀인데 보이는 이 물질은 계속 이렇게 잘게 나누어 가면 결국은 분자의 세계를 만납니다. 분자의 세계도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분자의 세계를 나누면 원자의 세계가 나타나거든요. 그 원자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놀랍고 정확한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화라는 그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들이 그걸 좀 옳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갖다가 좀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이 조지 게이로드 심슨이라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인간을 정의를 했는가 하면,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특정한 목적이 없는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물,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의 결과물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버트란드 러셀, 아주 유명한 영국의 무신론자입니다. 수학자이고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결국 인간이 자연 선택이라는 비인격적인 힘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과학은 우리에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윌리엄 프로바인이라는 이 뉴욕 코넬대 진화생물학자이면서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진화가 옳다면 가정을 했어요. 만일 진화가 정말 확실하다라면 피할 수 없는 5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피할 수 없는 5가지 결론이 무엇이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진화가 정말 옳다라면 저절로 됐으니까 거기에 무슨 신이 있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사후 생명은 없다.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게. 그죠? 그리고 윤리의 절대적 토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어디를 가서 봐도 윤리나 도덕적인 토대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약간의 이 기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디든지 윤리와 도덕의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윤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러한 절대적인 윤리적인 토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 저절로 됐으면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데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원숭이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죠? 또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 또는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우주를 또 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인간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법칙, 그다음에 우주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이러한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제 많은 과학이 발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런 법칙들을 많이 발견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법칙들이 모두가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듯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인간 중심 원리라는 것을 1974년 과학계 논문에서 수많은 우연의 일치와 우주론에 인간 중심의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멋대로에다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모든 물리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죠. 컨스탄트 밸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주를 만들고자 원하면 그때 그것들, 그 상수들은 정확하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숫자들이다. 이걸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빛이 1초의 진공 상태에서 얼마를 달려가죠?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정해진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29만 9,792.458km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초속 30만 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값이. 그럼 빛이 1초 동안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값을 누가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참 놀랍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빛이 이 속도로 가고 미국에서는 빛이 한 10만 킬로로 가고 일본에서는 한 5만 킬로로 가고 중국에서는 한 10,000 킬로로 가고 막 이렇게 값들이 다르다라면 이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디서 측정을 해봐도 똑같은 값을 갖거든요. 이게 상수라는 것입니다. 이 상수를 누가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저절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많은 상수들이 우연히 이러한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정말 생명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면 이 값을 가진 상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알리스턴 맥그레스라는 이 옥스퍼드 대학교 분자 물리 생물학 박사이면서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진리가 과연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리의 핵심은 믿음직함이다. 우리는 진리 그러면 어떤 불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에 도달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관계면 나라는 인간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동일한 인간이든지 아니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만한 그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고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완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진리의 초대는 또 다른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재를 유지하고 인간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 인간을 위로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초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진화론적 사고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거부감부터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뭐 교회니까 창조를 얘기하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정말 진화가 옳은가 아니면 창조가 옳은가. 그죠?
만약에 진화가 옳지 않고 창조가 옳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예, 우리 첫째 날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대략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모든 빛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빛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부딪혀요. 그 부딪혔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창조는 미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진화는 좀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울 때 이 창조에 대해서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진화는 과학적이고 창조는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창조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일축시켜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생명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는 왜 이 생명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고 왕성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물고기가 됐고,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오기 위해서 양서류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진화론의 큰 이 뼈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생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생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9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채소, 열매 맺는 과목. 이거를 바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생물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다섯째 날 생깁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에서 먼저 동물이 살 수 있는 그 식물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물에서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이것을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서 움직이는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이 순서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진화론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성경은 땅에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바다에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것이 옳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성경을 배우려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이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거부감 들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 꼬치꼬치 물으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믿음이 자라면 믿어지게 될 거야. 솔직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과 성경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교육이 그냥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선생님들이 거짓말 했겠어? 그죠? 선생님들 거짓말 안 하시죠? 선생님도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독도가 어디 땅이에요? 그거는 대답을 좀 하셔야죠. 독도가 어디 땅이에요? 그거 봐요, 우리나라 땅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죠? 지금 진짜로 그 인터넷에서 그 일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독도 다케시마가 누구네 땅이냐? 일본 아이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우리나라 한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죠? 지중왕 13령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그죠?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죠?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교육의 차이예요, 교육의 차이. 그러면 어디선가는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그냥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수학이 틀렸고 물리학이 틀렸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나 인류사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허황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황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카피해 놓은 건데요. 인류의 기원과 원시 생활이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제일 처음에 이러한 이 원숭이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현생 인류가 됐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을 구석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 사람은 신석기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인류가 맨 처음에 사용한 도구는 돌을 깨트려서 만든 뗀석기. 우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것을 갖다가 타제석기, 좀 어려운 한자로 썼어요. 타제석기라는 말로 배웠는데 지금 이제 뗀석기, 돌을 그냥 깨트리면 그냥 돌 조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뗀석기로서 그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체로 크고 솜씨가 거칠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를 갖다가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 알타미라 동굴, 그 다음에 우리 광명 동굴에서 라스코 동굴 벽화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라스코 동굴 벽화가 이 구석기 시대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죠? 이 시대예요. 이런 뗀석기. 사람이 지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돌을 탁 던져가지고 깨트려지면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지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동굴에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 15,000년 전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벽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동굴에다가. 근데 이 벽화, 이 그림의 사이즈가 뭐 10cm, 20cm,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5m 50짜리, 보통 평균 1m가 다 넘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연필 하나씩 주고 저 1m 되는 곳에다가 소 한번 그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큼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고는요, 이러한 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저도 똑같이 한번 그려봤거든요. 안 그려져요.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럼 저는 구석기인보다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이러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색깔도 15,000년이 지났는데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붉은색은 붉은색대로 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15,000년이 지났는데. 그죠? 이러한 모습. 그리고 천정에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냥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나요? 자기 키보다 높은 천정인데 최소한도 천정에다 그림을 그리려면 최소한도 사닥다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돌을 깨트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닥다리를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웠어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15,000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그렸어. 그 시험 문제 내니까 시험 문제 답 맞추는 하고 그건 무조건 외운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선생님도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6,000년 전의 벽화다. 인류가 최초에 그린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 벽화라 할 것이다. 스페인 북부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한 벽화는 들소 프레스코와 한 점이 있다. 이 들소 벽화는 지금까지 발견한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색깔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물로 4가지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색깔이 바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물로 4가지 물감을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이게 모순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예 구석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6,000년 전의 벽화, 16,000년 전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명히 구석기 시대거든요. 구석기 시대 사람은 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지능밖에는 못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4가지 광물로 물감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아무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암기했던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갈색에는 철분을 함유한 물감을 사용한 반면 검정색 물감은 이산화 망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은 16,000년이 지난 지금도 밝고 선명하다. 그 당시 사람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한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깨트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것이 옳아요? 그죠?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그림 도구와 물감은 물론이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뛰어난 미술 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큰 동물은 5m 50, 작은 동물은 100cm, 1m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석기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만 학교에서 배우는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모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답을 안 해줘. 그냥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다 정신없이 살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그냥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 뭐 라스코 동굴 벽화, 그거 구석기 때 거야. 15,000년 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러한 생각하고 성경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하고 거짓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창조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0번 나와요. 영어로는 kind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서 이 종을 이야기를 할 때 kind를 쓰거든요. 각각의 종별로 만든 거예요. 종과 종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자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가 돼지가 안 되고 돼지가 사람이 안 됩니다. 종변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종이 변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가. 그죠?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보셔요.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이 뭐죠? 6가지 짐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기르는 짐승입니다. 개, 돼지, 말, 소, 양, 뭐 이런 것들이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갖다가 와일드 비스트라고 해서 그 들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종류대로 내되, 그러니까 육축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그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 다 종류대로예요. 식물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들에 있는 짐승도 종류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굉장한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 짐승처럼 어떤 우리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을 구경을 시킨다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흑인들을 갖다가 잡아놓고 발가벗겨서 우리간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왜? 진화가 덜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뭐냐면요. 결국은 진화론은 깊이 들어가면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00년 전인데 이 남아공화국에 호텐토트족이 있었어요. 이 호텐토트족이 굉장히 좀 특이한 족속입니다. 신체가 좀 약간 좀 특이해요. 엉덩이가 이렇게 툭 뒤로 튀어나와가지고 엉덩이 뒤로 어린아이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엉덩이가 툭 뒤로 튀어나왔어요. 그러한 호텐토트족 200년 전에 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영국 전역을 돌면서 구경을 시켰어요. 이게 진화가 덜 된 산물이다라고 해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기 보면 엉덩이가 굉장히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호텐토트족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텐토트 비너스라고 불리면서 유럽동을 돌면서 인간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여인이다. 영국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이 여인이 사라 바트만이거든요. 이러한 그 특이한 외형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이것을 돈벌이에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니까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영국 정부에서 돌려주질 않았어요. 이 시체를 갖다가 그대로 또 박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예요. 왜? 진화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으니까 이러한 족속들은 진화가 덜 된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백인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전에 사람은 이 모습이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을 보시면 이 여인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숭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져가는 중간 혼혈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을 잡아다가 구경을 시켰어요. 동물에다, 우리간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이 여인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상태라고 해서 원숭이 새끼를 갖다가 가슴에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것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멕시코 인디안 여성 줄리아 파스트라나 이 사람 이름이죠. 사람과 오랑우탕의 혼혈로 소개되었다. 그녀 역시 동물처럼 끌려다니면서 전시됐다. 그 다음에 피그미족 오타벤가. 진화가 덜 된 종족으로 소개된 그는 동물원의 원숭이 우리에 갇혀 사람의 눈요깃감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 때문에.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서양에서 개최된 인간 문화 생태 박람회 인간 동물원, 휴먼 주라고 해서 인간 동물원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구경시키는 거예요. 흑인들 잡아놓고. 진화가 덜 된 종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하고 이 원숭이하고 같이 놓고 함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흑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우리에다 놓고 여기다 지금 빵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그죠? 1929년 미국에서 발달된 세계공황이 시작되기까지 인간의 동물원은 이 사람들한테 흥행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이면 지금부터 약 90년 전입니다. 9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간 동물원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을 이 얇은 이 껍질 있잖아요. 육체의 껍질, 1mm도 안 되는 껍질을 벗겨놓으면요. 거기에 흑인 따로 없고 백인 따로 없고 황인종 따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쁘다, 못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이건 뭐냐면 요 1mm도 안 되는 이 가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1mm도 안 되는 가죽 벗겨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이러한 그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러한 진화론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좀 관심 좀 가지셔야 해요. 진리에 대해서. 자, 다시. 하나님이 땅의 생물들을 갖다가 짐승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24절에. 육축도 이 땅에 기는 짐승도 종류대로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놓고요.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성경 가운데쯤을 피면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하나님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9장 9절 말씀. 들에 있는 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사람이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욥에게 질문하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볼 때 이 소라는 짐승이 집소가 있고 크게는 들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소를 길들여서 이 집소가 돼서 집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왜냐하면 진화론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짐승이 길들여진 시기가 있어요. 짐승이
개는 약 15,000년 사이에, 5,000년 전에 길들여졌고, 양은 9,000년에서 11,0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소는 약 8,000년 전에 길들여졌다. 왜냐하면 이때가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만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기를, 야, 너희 사람들이 봤었을 때 들소하고 집소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 들소가 다 힘이 세요. 집소보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짐승을 이용한다면 힘이 센 들소를 갖다 이용을 하지 너희는 왜 집소를 이용을 하느냐? 그거를 지금 이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왕 너희가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를 질 바에는 훨씬 힘이 센, 어떻게 보면 효능이 더 좋은 그것을 이용을 하지 왜 힘이 약한 집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느냐?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들소가 내게 복종하겠느냐? 집소는 사람에게 복종해요. 근데 들소는 사람에게 복종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들소가 많다고 해도 사람이 들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왜 들소가 더 힘이 많고 사람에게 복종을 안 하고 집소는 힘이 적은데 사람에게 복종을 하느냐? 이것이 들소를 길들여서 집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소는 들소대로 집소는 집소대로 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전부 다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종류를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러니까 집짐승, 그 다음에 들짐승을 종류대로 따로 만들었어요. 길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3절,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자기가 난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 타조가 알을 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타조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탉이 알을 품으면요, 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타조는 알을 이렇게 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 알을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럼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렇게. 가져가네? 왜 타조가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정한 짐승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적 관점으로 타조를 보면 타조는 멸망했어요. 그죠? 왜 타조가 이렇게 됐느냐? 저절로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하나님 내가 저절로가 아니라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부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죠? 타조가 놀라운 재주가 하나 있어요. 그 뒤에 18절.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말이 평균 속력이 60km입니다. 1시간에 60km를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60km를 달리는 말을 갖다가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타조가 시속이 90km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그 능력을 갖다가 다 따로 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그의 이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이 분명히 보여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서 성경이 맞는지 내가 배워왔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화론적인 관점이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보시죠. 창세기 2장.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이 6일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2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사람의 이 인체의 구성 성분하고 흙에 있는 구성 성분하고 성분이 똑같고 비율도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됐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의 구성 성분이 이런데 사람의 구성 성분이 이래요. 똑같아요. 재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장 보셔요. 3장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다 묻어요. 왜? 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왜 수고하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짐승들 보면 어떤 짐승들은요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게 그냥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죽을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도대체? 의학자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뭐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 출산할 때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남자는 그래서 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식물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시골에 있어 보니까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겨우 내내 이렇게 그 휴경을 해놓고 이제 이 밭을 갖다가 겨울 내내 그 농사를 안 짓고 내놓잖아요. 근데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농사를 씨를 갖다 조금만 늦게 뿌리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시 엉겅퀴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죠? 이상하게 들에 있는 모든 풀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시 엉겅퀴는 비료 안 줘도요 저절로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조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힘들어서 그러시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앞으로 되어질 일 또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그것을 옳게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사람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정말 참신이면, 정말 창조주라면 지나간 일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어떠한 뭐 전쟁터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0년, 20년 아이가 다 큰 다음에 장성을 했습니다. 서로 몰라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말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 아이의 몸에 있는 흔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 네가 점이 있다든지 네가 어디에 흉터가 있다든지 그 아이의 지나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친부모가 아니면 그 흉터가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아닌 신을 자꾸 섬기니까 정말 참신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보여봐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너희의 신됨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려봐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신됨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인류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보시죠. 창세기 2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거든요. 인류 역사의 시작.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했다는 것이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또는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인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어디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을까? 그것을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또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었더라. 이 지구를 갖다가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4개의 큰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개의 큰 문명이 인류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류의 이 4개의 큰 문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모든 문명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명은 다 무엇을 끼고 발달하는가 하면 강을 끼고 발달을 해요. 그죠? 이 한강은 이 서울의 중심을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파리를 흐르고 있는 강이 세느강이잖아요. 영국, 런던을 흐르고 있는 강이 템즈강이고, 그죠? 또는 캠브리지 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뉴욕을 흐르는 강이 허드슨 강이고, 워싱턴 DC를 흐르고 있는 강이 그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누구 혹시 아셔요? 제가 거기 살다가 왔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우리 광명을 흐르고 있는 강이 안양천이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발달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강이 4개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근데 인간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것을 밝혀낸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역시 2개의 강을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하나는 티그리스고 하나는 유프라테스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성경에 있는 3번째 강하고 4번째 강이에요. 이 성경의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흐르고 있는 3번째 강과 4번째 강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큰 2 강줄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어요? 우연이 아니라 사실과 사실이 만나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과 거짓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과 사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요.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리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상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강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 성경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여기 우리 한국이 있고, 자, 이걸 조금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페르시아만을 지금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는 위의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흘러가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이 이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하에 넣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로 음부에 내려가던 자와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그죠?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18절 말씀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 어떤 것과 같은 거, 나무를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가 얼마나 크면.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읽혀져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 방주, 바벨탑, 소돔 고모라, 모세의 출애굽 등등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쓴 잡지가 아니에요. 월간과학은. 그죠? 진화론을 갖다가 추정하는 잡지가 이 월간과학이거든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에덴 동산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남의 종교를 믿느냐, 남의 역사를 배우느냐 그러는데 남의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영화롭고 광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녀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이 나무가 얼마만큼 큰 나무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서부 LA 쪽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요, 나무가 보면 진짜 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무 높이가 110m가 넘거든요. 그죠? 이 둘레가 장정도 28명이 이렇게 둘러싸도 이 모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 나무를 갖다가 영화롭고 광대하다라고 표현할 만하죠. 그러한 나무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나무들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지하에서 가장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석유예요. 그죠? 우연히 석유가 이 페르시아만에서 지구 전체 매장량의 70%가 여기에 묻혀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들이 영화롭고 광대하고 공룡들 같은 것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유기체가 썩어서 석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심한 압력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썩지 않고 석유 원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한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 기원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막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사막 밑을 갖다가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그 밑에 큰 강줄기들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라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그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시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가지고 이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 아담하고 하와가. 자,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이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하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 두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김동리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읽어보셨죠? 저는 그게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인의 후예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이 이런 거 꿈에서 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쫓겨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급속도로 심해집니다. 자, 그렇게 심해지면서 또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 가인이 성을 쌓아요. 성을.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다. 이 성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이 도시는 결국 이제 문명의 발달의 상징이 도시거든요. 그죠? 지금 한국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시골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다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시골다운 풍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도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이라고 생각하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성은 점점 더 피폐해져요.
그리고 죄는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가 발달하면 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시골을 더 선호를 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여자들은 시골을 선호해요? 도시를 선호해요? 예, 도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죄가 여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남자들은 TV를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 뭐 있죠? 예? 나는 이제 그런 프로를 본대요. 근데 아내는 그런 프로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도시를 갖다 좋아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면 항상 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 국토가 지금 도시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습니다. 자, 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도시를 갖다가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죠.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 것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때 벌써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 둘을 취해요. 사실은 이게 가정의 파괴거든요. 한 집안에 여자가 둘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집안에 평화 없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여자하고 고양이는 함께 키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살고 있으면요, 이건 집안에 평지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을 쳤어요. 목축업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이때 벌써 농사가 시작이 됐고, 육축, 대대적인 목축이 성행했어요. 왜?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고, 수금과 퉁소, 음악입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자기 마음을 달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음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시면, 황금심 씨의 알뜰한 당신, 이 김종구 씨의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셔요. 왜? 마음 달래시려고. 그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 세상에서 도시를 쌓고 거기서 많이 나름대로 이 문명을 즐기고 그랬지만,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발달시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미 이때 기계 문명이 있었어요. 기계 문명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석기 시대의 그러한 문명이 아니고 굉장히 발달한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는가 하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거든요. 5장 보셔요.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담이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산 무두셀라. 그죠? 가장 오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사니까는 음악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했어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명이 거의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문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연 파괴적인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 편한 쪽으로 가는데 자연은 다 파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복수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문명이 발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모습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문명도 발달을 시켰지만 문명이 발달이 되면 뭐가 발달이 되는가 하면 죄가 발달이 돼요. 자, 그렇게 죄가 발달이 되니까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급속도로 인간이 죄가 더 크게 발달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565년이 흐르거든요. 1565년. 그 1565년이 흐르는 그 시간 사이에 과연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지구상의 인류가 얼마나 됐을까? 인류학자들이 이걸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추정치만 이야기를 해요. 얼마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적은 수를 잡아도 10억은 있었을 것이다, 지구상에. 그리고 최대 인구는 100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이 또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이건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인구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문명대로 발달하고, 그리고 죄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들어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생소한 단위가 나오죠. 규빗.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메타법이, 우리는 지금 1cm, 2cm, 1m, 2m, 1km, 2km 이렇게 메타법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되어집니다. 100년도 채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메타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한치, 두치, 한척, 두척 이런 척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치수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한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 손 한 메디가 한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갖다가 몇치혀라고 그래요? 세치혀죠. 한치, 두치, 세치. 대보면 딱 맞아요. 혀.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보통 한 척이라고 그러면 보통 30cm를 가리키잖아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장지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면 메타법으로 따지면 150m입니다. 축구장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셔요? 축구장?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110m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배가. 그죠? 그 다음에 광 넓이가 50규빗. 그러니까 25m. 그 높이가 30규빗. 15m. 15m면 한 5층 건물 되잖아요. 그죠?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이 25m고 높이가 15m.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든 거예요. 깨끗한 방주가 아니라. 자, 그것을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역시 육축도 그 종류대로죠. 땅에 기는 들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종류대로 다 보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지금부터 제가 7장, 8장을 갖다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 자, 그리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자, 그리고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그리고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줄어들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절. 40일을 지나서. 자, 그리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들, 제가 읽은 구절이 어떤 특이성을 갖다 좀 발견하셨나요?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노아 몇 세, 몇 월, 며칠에. 노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엇이 있었더라. 40일 동안, 150일 동안.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서기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서기.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해가 몇 년이냐면 서기 2016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기를 갖다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기를 안 쓰고 서기도 썼죠. 단기를 함께 썼어요. 단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군이 시작된 최초의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 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단기로 혹시 올해 몇 년인 줄 아셔요? 단기로? 예. 고조선이 성립된 것이 BC 2333년에 고조선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단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가 몇 년이냐면 4349년이에요. 단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300년의 역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서기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 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훈민정음 몇 년도에 창제했는지 혹시 아셔요? 예? 43년? 1443년에 창제를 했어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살 때 이 1443년이라는 이 연도를 썼을까요? 안 썼어요. 이걸 안 쓰고 세종 25년 이렇게 썼어요. 세종 25년을 갖다가 지금 서기로 환산하니까 1443년인 거예요. 이때 만들고 1446년에 한글을 갖다가 반포했어요. 세종 28년에.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왕,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시대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세종 몇 년, 태종 몇 년, 고종 몇 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서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모든 나라가 이제 공통적으로 서기 몇 년 이렇게 쓰지만 이것을 쓰기 전에는 다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대표가 왕이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 놀랍게도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 601년 몇 월 며칠에 땅에 물이 감하였고, 노아가 기준점이 됐잖아요. 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 홍수를 이렇게 기술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랍니다. 역사적인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면 그렇게 노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40일 동안 뭐가 있었고 150일 동안 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이 부분을 읽어드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는 인간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노아 몇 세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노아 몇 세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조선실록 같은 거 보면 무슨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진이 있었고, 화산이 터졌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가. 자, 그리고 그 노아 홍수 때, 그 8장에 보시면, 8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라랏산. 자, 여기 보면 실제로 노아 홍수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기가 지금 아라랏산이거든요. 이게 터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이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흘러가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있는 터키 북쪽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인데 지금도 현존하는 산입니다. 해발 5,165m의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 2010년도에 홍콩의 그 기독교 탐험대원들이 이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미국에서 CNN에서도 이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방송한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홍콩 탐험대들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진을 갖다가 신문에 그대로 싣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 탐험대 중에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 것이요. 전부 다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져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 나무를 뚫고 그 돌들이 덮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 내부를 갖다 촬영한 것입니다. 그죠?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학자들이 대홍수, 노아 대홍수죠.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 터키 정부에서는 아라라트 산의 이 노아의 방주를 공식 유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연말에 일반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공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증거. 그죠? 성경 속 증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노아의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곳만 더 보시죠. 10장 한번 보시죠. 10장.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보시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 창세기 10장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1장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의 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셔요. 노아의 아들이 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인종을 분류할 때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세 인종으로 분류를 해요. 이 셈족이 아시아 계통의 인종입니다. 아시아 계통.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셈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함족은 이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쪽 사람들.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서 창대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명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들이 있어요. 나침판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발명이 됐는가 하면 셈족에게서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창대케 된 족속들이 누구냐면 야벳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질 문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켰습니다. 문명 자체를 갖다가 발달을 시킨 것이죠. 이 셈족의 이 발명품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셈족을 지배도 하고 함족도 지배하고. 그리고 야벳 족속은 이 함족은 야벳 족속의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노예로 삼았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야벳 족속들, 이 유럽 족속들은 셈족을 한편으로는 무시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예뻐해요. 근데 어떤 눈을 좋아하는가 하면 눈이 짝 찢어진 눈 있잖아요. 그 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한국 자매님 이 여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눈이 짝 찢어진 눈이에요. 근데 한국만 갔다 오면 전부 다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눈을 만들어 오거든요. 쌍꺼풀 진 눈을 갖다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이 다 그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찢어진 눈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그 뮬란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뮬란이라는 영화에 보면 뮬란이 눈이 짝 찢어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눈이 굉장히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이 셈족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그죠? 막연하게나마.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우습게 보는 모습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동양을 갖다가 굉장히 사모해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10장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쭉 시작을 돼가지고 이 역사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이 됐다가 홍수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이 다시 됐어요. 셈, 함, 야벳 족속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민족의 시초를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어디냐면 이 신할평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그 고향이 어디냐면 신할평지예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거. 그죠? 그래서 야벳 족속은 이렇게 해갖고 이 북유럽 쪽으로 넘어간 거고, 함 족속은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고, 셈 족속은 아시아 쪽하고 미대륙으로.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가 가서 무슨 해협이었었죠? 예. 이쪽이 지금 알래스카잖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갖고 육로로 걸어갈 수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들, 그 다음에 북미 인디안들, 그 다음에 중남미 인디안들, 몽골 반점이 있어요, 이상.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몽골인들, 셈들의 이동이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가 지금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라는 200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언어의 숫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그중에 이미 종족이 없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언어들이 약 3,000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지금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약 3,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굉장히 언어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긴 꼬리 원숭이에서 만약에 진화됐으면 거기서 다른 언어로 썼겠죠. 오랑우탄에서 진화했으면 거기서 다른 언어로 썼을 것이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출발부터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걸 쫓아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언어학자들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그 최초의 언어를 갖다가 언어학자들이 노스트라틱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교착어로서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하고 터키하고 똑같이 교착어입니다. 일본어도 교착어고 어미 변화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언어들인데, 자 그러한 언어들이 수없이 많은 다른 언어에서 뿌리가 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그 모든 언어들이 분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성경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의 무대,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라고 했는데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의 상당한 부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기 전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사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계셔요.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언도 하셨거든요. 예언도 하시고 성취도 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성취가 되어질 리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수천 년의 시간의 갭을 건너서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왔으니까 한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그 종살이가 너무 고돼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 뒤를 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애굽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애굽은, 이집트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죠.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아주 어렵게 했다는 뜻이죠.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거,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고 달라요. 이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물이 갈라졌는데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벽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고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물이 합쳐져고 다 죽어버리고, 그건 진짜 공상과학 같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건 사실이거든요. 출애굽한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내용은 좀 과장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신화나 전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하고 좀 과장이 된 내용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조사를 했어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이집트의 왕은 누구일까? 여기에 해볼게요. 모세를 추적하다 홍해의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집트 왕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 성서와 코란에 적혀있는 3천 수백 년 전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 그러니까 다 진실로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출애굽한 역사가 있으니까. 애굽에도 그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하면 이게 75년도 이 신문이잖아요. 최근 카이로에서 수천 년 동안 신비에 쌓여온 출애굽기의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세계 석학들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해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75년도에 그 일을 했으니까 꽤 오래전이죠. 자,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구성을 했어요. 10명의 전문가들을.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미이라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이라를 왜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집트 왕 미이라가 모두 25구가 있는데 만일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게 사실이면 이 25구의 미이라 중 한 미이라는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왕일 것이고 물에 빠져 죽어서 미이라를 만들었더라면 다른 미이라하고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의 미이라를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현재까지 이들 미이라의 뼈와 피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구의 미이라 파라오 왕 중 이집트 제19왕조 메르네프타하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익사한 왕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즉, 이 왕의 유체, 미이라는 다른 미이라와 다른 점이 많은데, 첫째,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이라는 흰색을,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갑자기 미이라를 만들면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바뀝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물에 불었으니까는요. 눈썹이 물감으로 그리는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그래서 왼쪽 발가락 모두가 다 없어요. 자, 그리고 몸에는 소금기가 덮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러한 겉모습을 보아 이 미이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의 비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괴멸되어서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 비문에 그 나라가 망해서 그 왕이 물에 빠져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는 학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왕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괴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사실이다라는 학자들의 고증을 얻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홍해바다 밑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홍해의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홍해 바닥을 갖다 살펴보니까 이러한 전차 바퀴들이 수백 개씩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산호가 덮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차 바퀴 축이잖아요. 이렇게 축이 지금 산호초에 덮여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전차 바퀴고.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이 애굽의 전차 바퀴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군대가 이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놀랍게도 뭘 배웠는가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배웠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갖다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인 출애굽기의 내용을 배웠어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신화나 전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자, 내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요, 성경을 몰라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시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미루시고 꼭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고, 또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함께 말씀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 편안함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